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 끝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선교사님 우리 선교지 방문 예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모셨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아게코 반난노 제수 아게코 반난노예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없네. 예수님 같은 분이 없네. 전 세계에서요 온 교회가 선교주 교회 함께 방문해서 현재를 배우고 함께 이런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교회가 과연 몇 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약팔로 온 건 아닙니다. 물컵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크다 작다, 그죠? 보통 사람들은 물컵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크고 이것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이 물병을 보면서 저 물병이 누구에게 필요할까 라는 것을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는요 모든 것이 비교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는 단 한 번도 없고요 저것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할까 라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방송에서 대한민국 치킨집 사장님의 이력서라는 것으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과, 이과를 나눴는데요. 문과는 경상, 인문, 자연, 공학 계열로 나눴는데 CEO가 되든지 대기업,
어떤 사람이 되든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그래서요, 닭튀김 수렴 공식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마지막에 가면 뭐가 된다고요? 결국 닭튀김을 하는 사장님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에 1년에 7,400개의 치킨집이 생기고요. 그 중에 5,00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행복해서 치킨집을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초, 중, 고, 대학교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그 마지막이 치킨집이라고 하면 이 세상 자체가 참 슬픈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요. 2006년도 9개월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31만 명이 자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치킨집 사장님은 자영업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상징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7%, 3명 중에 2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문을 닫고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 결국 치킨집 사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에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마음이 아픈 일이 없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처럼 후회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70년, 80년, 아니 많이 살면 요새 1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후사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승리하는 인생,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인생의 승패는요, 결국 작은 소자에게 한 것으로 결판이 납니다. 자,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요, 종말입니다. 임금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부르시고,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를 부르시고, 양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염소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심판받을 사람과 상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십니다. 그런데요, 상받을 사람을 한쪽으로 쫙 모으고 난 이후에 너는 지금부터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사로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의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아니 하나님, 우리가 뭘 했길래 이런 것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셨고 내가 어려울 때에 찾아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 되려고 합니까? 큰 사람 되려고 하고요, 높은 사람 되려고 하고요,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작은 소자, 이 소자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 소자는 그냥 소자가 아니고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심판의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기준 자체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또는 선교를 하는 것을요, 무슨 큰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온 세상을 한번 바꾸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지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이름을 한번 날려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이 아니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심판할 때에 양으로, 의인으로 구분하는 심판의 기준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설교 때문에 조금 일찍 왔는데요, 교육자실에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갑자기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한 2주 이렇게 이 성도를 살펴봤는데 주일날 보이지도 않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한번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다녀온 거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작은 소자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가 사역을 할 때에 Home for the Dying 이라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 때에 꼭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애처롭게 변장하고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고 죽어가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수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크고 놀라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작은 소자 하나,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우리는 왜 그게 안 되죠? 첫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라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뭔가 작은 일을 하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뭔가 큰 일하고 놀라운 일을 해야 내 인생이 좀 보장받고 다음에 인정받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데, 그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욕심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것, 이루지 못하는 그 자리에 이루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은 뭐죠? 지금 가지고 있는 온 세상보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죄의 본성으로 달려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결과가 뭘까요? 이 세 가지의 결과는요, 결국 관계에 깨어집니다. 결국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개가 왜 짖는지 아십니까? 개가 왜 짖죠? 개는요, 불안해서 짖습니다. 여러분들 사자는요, 평소에 안 짖습니다. 싸울 때에 한번 하고 맙니다. 이게 누구 얘기인가 가만히 보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가 집에서요, 늘 짖어요. 집사람한테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저건 저러면 안 된다, 늘 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요,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더니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짖든지 말든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개고 집사람은 사자다. 자기 정체성을 빨리 알아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저를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조복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요, 조복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무슨 큰일, 또 놀라운 어떤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생길 때부터 작은 자들, 또 이 아프리카에 참 소외받는 그들, 그래서 가드너 같은 그 사람들,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생활비도 주고 위로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목사 안수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선교 일을 이루어가는 이 조복교회가 여러분들 귀하고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고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제가 해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요,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게 뭐냐면, 제가 주인공 되지 않겠다. 제가 작은 자들, 소자들,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선교지에서 많이 오지만요,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잖아요. 제가 한가운데 사진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 찍을 때 저하고 한가운데서 제가 사역자들 다 세우고 성도들 다 세워서 한가운데 찍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가장자리, 늘 가쪽 자리에 세워서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들 저 스스로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를 살려야 됩니다. 황 장로님 2012년도죠. 아프리카 월드컵 할 때에 그 당시에 어떤 PD를 소개를 해가지고 SBS 모닝와이드에 제가 한 20분 정도 촬영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안 알렸습니다. 교회도 제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유명해져가지고요,
CTS, CGN TV, 라디오 방송 제가 수도 없이 요청해 왔지만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저는요, 뭐 그런 거 촬영할 사람도 안 되는데요. 제가 알아요. 사람이 유명해지고요. 사람이 높아지면요, 낮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유명해지고요, 사람이 높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내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사탄이 나를 사용해요. 그래서 뭘 보지 못하게 낮고 차는 사람, 죽어가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습, 변장한 모습으로 있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는 모습으로,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고 변두,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에,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그곳에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거린들 모아가지고 땅을 개간해서 큰 어떤 역사를 이루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서 정치에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일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완전히 지금 얘기로 그죠? 폭망한 일이 있는데요. 그 옆에서 이렇게 일을 같이 했던 비서가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간접 친구들을 통해서 증언을 했는데, 대기업에서 이분들이 유명해지니까 뭘 하느냐면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나서 이 목사님에게 회사가 이 대기업의 어려운 것을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듣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고. 그래서 강의 한 번 하고 가면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대기업 가면 기본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많이 주는데 1000만 원 주고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데 모셔가고 먹이고 재우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뭔가 이제 된 줄 알고 높은 사람들하고 지내니까, 화려한 거 보고 지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초라하고 낮은 사람, 소망이 없어서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던 그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을 때에,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붓는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서도 책망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할 때에 꾸짖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뭘 하면요, 복음을 오해하면 소자, 작은 자가 아니고요, 높은 것, 합리적인 것, 이상한 것, 이상을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망하게 되는 어려운 길로 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요, 사역자로 살면서 또 이 선교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가만히 보면 이 누구 얘기입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제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가 뭐 하죠? 5월 첫째 여러분들 비디오에 보셨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밝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내 얘기더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큰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 물을 열심히 퍼내는 놀라운 일을 하라가 아니고요, 모세를 향하여서 내 손에 있는 그 작은 지팡이 내 밀으라.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 큰 성을 무너뜨릴 때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없이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때 그 놀라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아무 부담 없는 그 작은 한 가지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여시고 상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이 놀라운 축복 주셨다는 것 믿으시고 작은 소자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그렇다면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작은 소자 뭐 그냥 섬기면 되죠. 이게 왜 무엇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은 작은 소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듯이 작은 소자도 예수님께서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평가의 기준은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얘기들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서열을 정리해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성령의 본질을 알기 전에는요, 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되는 것? 높아지는 것이에요.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우리가 옆에 두고 살아도요,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평생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누가 높으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본성속에 예수님의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원하는 삶이 아니고요, 나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높으냐라고 얘기할 그때 옆에 있는 어린 아이를 하나 불러가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와 나를 섬기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는요,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때의 천국에서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한마디로요, 이 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요, 뿐만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없고까지를 따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높고 낮음을 계산하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처음 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친구인 거예요, 친구. 이 어린아이가 너 억수로 부자같이 보이네, 나하고 사귀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언어 지금 앉아있는데, 그죠? 언어야. 너는 우리 신재영 목사님 아들인데. 어린아이들은요, 부자이기 때문에 사귀려고 하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그대로 수용하고 친구처럼 여길 수 있는 뭐가 있다? 수용성이 있다. 높고 낮음을 계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아무나 다 사귈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어려울 때 마시우게 했고 먹이게 했고 사자받고 라고 얘기하니까 이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죠?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염소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바닥바닥 우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안 해? 무슨 말입니까? 염소들은요, 전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염소들은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평생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높은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다리가 일단 부러져라 차리죠. 일단 차리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추한 곳에 오셔서 드실 것 없으니 많이 드십시오. 그럼 우리 집은 개집이네. 그렇게 차려놓고도 차릴 게 없다 그러고. 그리고 뭐 하죠? 유명한 사람 오면 사진 찍죠. 일단 기록에 남겨야 된다. 기록만 남기나 내 마음속에 마음판이 사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일상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염소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어떻게 하죠?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은호야, 너 어저께 만났던 친구 기억하니? 못한다. 누구하고 사귀는지 모른다. 요즘 우리가 언제 그랬죠? 모른다. 양들은요, 염소들은요, 다 기억한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큰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인기 있는 사람들 영접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섬겼던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염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가장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부자 되는 것,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것,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공부 조금 잘하는 것,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소자 하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양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 사람 만드는 것이 사역자로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 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좋은 직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양이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사역자로 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들 치킨집 사장님 되려고 살아십니까? 치킨집 사장님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나눌 때에 양이 돼야 되는데 염소가 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능력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믿음은요,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대접받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들리고요, 내가 목표하는 것만 들리기 때문에 낮고 천한 자리에서 소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난 이후에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많지만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작아서 찾는 이가 적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넓고 높은 길, 자랑할 만하고 온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은 누군들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죄의 본성인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인 낮고 천한 자리에 좁은 길을 가는 그 다른 사람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대접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 작은 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외치는 그 소리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할 때에, 소자들을 향하여서 대접하라고 할 그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갈 텐데요, 선교지 갈 때에 변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잘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죄의 본성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전적으로 타락한, 신학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인간은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죄사로 우리의 죄가 도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어디로?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류적인 대안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요. 그리고 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남아있는 이 평생의 삶 동안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자빠지고 걸리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때부터 나의 자의로 다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목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뭘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어떻게 하셨죠? 아담을 만드셔서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누굴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끌어 아담에게 이끌어 내사. 하나님은 원래는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인생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는 처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훈련이 뭐냐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장,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 인생의 본질은요, 죄가 들어오기 전 원래 인간의 모습은요, 성령과 동행하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을 따라 이끌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면 누가 나를 주관하죠? 죄가 나를 주관하고, 죄가 나를 주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과 다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끌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끌리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내 자의로 살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을 이용하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죠? 모세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자의로 다니지 말고 이끌리는 인생을 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예수님조차 이 땅에 육체로 사실 때에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자기의 말 한마디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곳에 갔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본질은요,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오늘 읽는 게 많은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천국과 지옥을 가를 만큼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끌어갈 때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지막이 뭐냐면요,
바로 작은 소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성령은요, 우리에게 큰일 하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바로 작은 소자.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고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잃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성령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울부짖으시는데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에, 내가 원하는 비전에, 내가 원하는 꿈에 성령의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 하나, 어린 작은 사람 한 번 섬기고 섬기지 못하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성령의 음성을 평생 듣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이끌림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았는 자가 결국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마지막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불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 불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 불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법, 내가 세운 비전, 내가 세운 꿈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내 열매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내 열매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무슨 열매를 요구합니까? 무슨 요구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내 열매를 요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 권사, 너 열매 보여줘. 누구 집사, 너 열매 좀 보여줘.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가지의 열매입니까? 나무의 열매입니까? 우리 인생에 맺은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될 때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놔도 그것이 나의 열매일 때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나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성령께서 가고자 할 때 순종했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는 인생,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소자에게 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작은 자를 세워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생각나고 반드시 그들이 보이고 반드시 그들의 필요들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아니요, 저는요,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제가 누구를 세울까요? 하나님,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오늘은 누구의 목을 마시우게 하고,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입히고,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위로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20살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여러분들 우리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집사람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성골진골이에요. 근데 저는 육두품이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런 분들을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기에는, 사역자가 되기에는 너무 거룩한 분이고 저는 육두품이라 가지고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제가 10년을 얻어맞았잖아요. 10년을 뺑뺑 돌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이거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육두품인데 지금. 나는 육두품인데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이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더 많이 부족하다.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서, 빽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역지로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는 명확하게 제 가슴 가운데 주신 말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더 많이 부족하다. 소자 아닙니까? 그건 소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부르셔서,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신 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들이 얼마나 감격인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앞, 뒤, 좌우 쳐다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비록 흑인들이지만요, 인간적으로 보면 학벌이 저보다 못하잖아요. 사는 것이 못하고요, 수준이, 한국이 수준이 높으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 무시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그들 존경하고 존중하고 함께하고요,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를 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가장 연약한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도 동일한 것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것 먹고, 조금 더 좋은 것 입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그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 아무것도 없는 죄인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놀라운,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놀라운 영광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잘 살겠다고, 조금 더 높아지겠다고, 높은 것만 바라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그 낮은 곳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인생 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자유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종착역, 작은 소자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한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되신 목사님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그리고 이 목사님을, 젊은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내용이 즉슨요, 이 은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일 때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부산 시내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400명 모아놓고 큰 행사를 하는데, 옛날 그 당시 제가 할 때는 이렇게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공연 제목이 돌아온 탕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1막이 지나가고 2막이 지나가는데, 이 앞에 앉아있던 은퇴 목사님이 2막이 탁 열리니까 갑자기 나오셔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스톱!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 당시 중고등부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얼굴이 막 하얘지는 거예요. 온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2막에서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스톱,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참 이렇게 순종하셔서 그래도 없는 듯이 그냥 이렇게 알겠다 그러고 분위기가 쏴해지는 그것을 마무리하고 3막으로 끝났는 거예요. 그래서 연태 목사님이 그때 그 시절, 벌써 20, 30년 전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김조사 참 미안했다. 내가 그때 뭘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그렇게 증명하고 용서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영적인 영성이 깊으시고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늘 무릎을 꿇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천국을 준비할 때에 제일 마음이 부담이 되나,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시간 본의 아니게 자기의 화를, 자기의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전도사님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이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와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목사님께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며칠 있다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2막의 주인공이 웨이터를 하기로 했던 저였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똑똑히 기억을 하고,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그 상황들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공연을 하다 갑자기 목사님 나오셔서 그만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셔서 평생 20, 30일을 간직하고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풀고 가셨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마음 한켠에 늘 마음이 남아있는데, 이 목사님께,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학습을 주셨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성경책을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적으셔서 직접 주셨던 의미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얘기가 평생 저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서 한 발 한 발 따라갈 때에, 그것이 비록 높은 곳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비록 화려하고 놀라운 데가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동행하고 성령께서 함께 가고 하는 그곳에 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뒤에 우리가 선교지를 갈 텐데, 지금까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 리더십들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이거 그냥 뭐 행사하고 말고 그게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들이 모두 다 양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결국에 가서는 세상에 높은 것, 세상에 자랑할 것, 세상에 원하는 것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가라고 얘기하고 좀 더 좋은 학교 가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온 세상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고, 그렇게 가서 마지막에 식기질 사장으로 결말을 내면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우리 어른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서 주의 영혼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이 기도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물 한 모금 먹였느냐 안 먹였냐라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과 동행했느냐, 천국에서 평생 성령과 동행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면서 그 작은 물 한 모금 주는 것이라도 성령과 동행한 삶을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염소의 삶이 아니고 양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세상은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요 좀 더 높은 것, 좀 더 화려한 것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남편을 지금까지 구박했고, 나의 아내를 구박했고, 나의 자식들을 좀 더 화려한 곳으로 보내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이 과연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선교 주일을 앞두고 선교지 방문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높은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이름 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 큰 것을 향하여 달려왔던 성령과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지 방문을 계기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수고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